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살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살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삼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위직이 자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라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예양이라는 사람은 지백 휘하에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끝까지 지백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 감사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내 이름을 모른다 해도 나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삶,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책들의 이름을 책의 1장 1절 1000문장의 핵심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 1절의 핵심 단어인 태초에 시작을 뜻하는 블랙시트가 창세기 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바로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백성, 기억하신 이름들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지요. 성경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이지요. 출애굽 전체가 애굽에서 건져내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죽음의 자리였던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고통으로 부르짖었던 내 자녀를 죽게 했던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여호와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더 큰 학대와 환란이 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낙심한 모세에게 6장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로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장 1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신으로 불리우는 바로에게 모세를 바로의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보다 모세, 네가 더 강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나이가 80세, 아론이 83세입니다. 사실 나이가 아니라 연세가 80세, 83세라고 표현되어져야 할 시기이지요. 그러나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게 하여 이적을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흔한 목동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흔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강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고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흔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의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으로 변했지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는 이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왜 뱀과 관련된 이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뱀은 바로의 왕권과 통치, 신성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왕관에도 코브라 모형이 있지요. 우라의 우스라고 불립니다. 여신 우제트의 상징입니다. 바로의 수호신을 나타내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뱀을 움켜잡으면 지팡이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바로의 왕권과 바로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모세가 움켜잡을 수 있음을, 바로를 움켜쥘 수 있음을 보이신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에는 지금 바로 앞에서 모세를 대언하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 뱀은 나하시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뱀입니다. 모세가 바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이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요. 그런데 나하시라는 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탄닌은 뱀이 아니라 바다의 용, 바다의 신입니다. 바로 애굽의 우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탄닌, 애굽의 우상마저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 왕 바로 역시 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행하게 하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혜자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요. 애굽의 우상인 바다의 용, 바다의 신, 탄닌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애굽의 어떤 우상도 하나님께 통제를 받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빠른 성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니 노력을 하라, 일하라, 빨리 따라오라. 하나님께 눈을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미혹하는 세상을 삼켜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모든 우상들, 우리가 따르는 만몬과 가족 이기주의와 권력을 가지려는 욕심, 모든 것을 삼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구원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고통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다, 전지전능하심을, 창조주이심을 세상의 무기 앞에 종종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의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삼켜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을 삼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는 여호와다 나타내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